오늘 이부 말씀의 제목은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손들에게 말하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언약전들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손들에게 무엇을 말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5월이 가정의 날인데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인데 나는 내 후대들에게 또 내 손주들에게 내 아들들에게 무엇을 전할까? 무엇을 전할 것이 있을까?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메시지에서 일부 메시지만 우리가 잘 정리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달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꽃을 또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실제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적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의 실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개입한 일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부터 아담과 하에게 주신 약속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여인의 손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의 실제,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장악하고 있냐? 세상 임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세상 지식, 복음 속에서 배운 겁니까? 세상 속에서 배운 겁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그 모든 지식과 그 근본들이 다 하나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딱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거기서부터 많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어요. 생각 자체, 우리가 뭔가를 보고 판단하는 이 판단하는 기준이 다 거의 다 세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는 더 저쪽으로 딱 가버리게 되죠. 완전히 저기에 딱 속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예수를 팔 마음을 이미 가룟 유다에게 놓은 존재가 가룟 유다가 아니고 사단이라니까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보다 똑똑하겠죠? 여러분보다 똑똑하겠습니까? 안 똑똑하겠습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보다 똑똑해도 훨씬 똑똑하겠죠. 이 만물이 돌아가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겠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실제,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우리의 감정을 사단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전도 못할 만큼 우리의 생각을 자꾸 부정적인 데로 가져가고,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전하죠. 계속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감정을 막 휘두릅니다. 그걸 한 번씩 뛰어넘을 때마다 우리는 복음에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거에서 이 마음과 생각이 딱 사로잡혀서 막 서로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마다 계속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계속 제자리 걸립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을 만큼 교회는 종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단이라는 존재를 우리 설집사님이 아까 포럼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면은 당연히 종교 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 갈 수 없어요. 같은 복음인 것 같은데, 똑같은 교회인 것 같은데, 오직이냐 그냥 복음이냐. 그래서 복음은 오직 복음이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참 맞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닌 것은 예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 그만큼 오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뭘 전해야 되느냐? 이 영적 실제에 대한 사실과 이 영적 실제에 대한 이 사단을 깨뜨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예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체험,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요, 첫 번째,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뭘 말하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 애굽 사람, 애굽과 애굽 사람이 뭡니까? 애굽은 바로 세상을 나타내고, 세상 중에서도 최고 잘 나가는 세상이죠. 바로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리셨죠. 다른 말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이 말씀의 성취들 아닙니까? 구원이 일어날 때마다 이 일이 일어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십니다. 애굽에게 행하신 일, 10가지 재앙인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말하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인도했음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되십니까? 먼저 이렇게 독수리라 그러면 새 중에 가장 강한 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키웠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보면요, 하나님이 그만큼 최고 강하신 분이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독수리가 또한 이 새끼 새들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키웁니까? 하늘에서 그냥 떨어뜨린 다음에 쫙 떨어지는 걸 가서 이렇게 봤죠. 다시 날 때까지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출애굽시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승승장구하고 좋게만 계속 인도하신 게 아니죠. 홍해 앞에다 딱 세워놓으시고, 홍해 없는 길로 분명히 인도해서 갈 수 있는데 홍해 앞에다 딱 세워놓으시고 뒤에서는 애국군대를 막 치시고, 이게 지금 독수리 날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 미리 달게 해놓고 가서 마시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원망도 안 듣고. 근데 또 마라의 쓴물 앞에다 딱 갖다 놓고 나무를 던질 때까지 가만히 또 쓴물로 내비두세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 배고픈 거 아시고 고기 부족한 거 아시면 미리미리 줘가지고 우리 하나님 좋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좀 살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원망할 때까지 가만히 놔두셨다가 원망하니까 내가 준다 이러면서, 원망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너희가 원망했기 때문에 내가 만나를 주고, 너희가 원망했기 때문에 내가 메추라기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온 게 뭡니까? 물이 없어. 르비딤 거기에다 장막을 쳤는데 먹을 물이 없어. 3일 길을 가는데 먹을 물이 없어. 또 거기서 막 원망합니다. 막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일 거냐 이러면서 막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반석을 이 지팡이를 쳐라. 계속 뭔가 독수리 날개로 이게 뚝 떨어뜨렸다가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이렇게 딱 건져주시고, 딱 떨어뜨렸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딱 건져주시고, 이러면서 스스로
스스로 설 수 있는 영적 실제를 깨닫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셨는지, 그냥 다 좋게 하나님 믿으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냥 다 좋게만 좋을 것만 다 생각하고 동기를 가지고 딱 막 뭔가 종교생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으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쓸 사람일수록 고통과 문제가 심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너희가 보는 것을 말하라. 보는 것. 전도와 선교는 보는 것이다. 복음과 전도는 보는 것이다. 이렇게 류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과 전도는 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실제라는 말이죠. 실제.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걸 들어도요, 아무리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수영을 계속 배운다고 쳐보세요. 수영을 계속 배워요. 이렇게 팔 돌릴 때 이렇게 고개를 싹 들어서 숨 쉬고 내리고 물에서 뱉고, 이거를 한 1년 동안 제가 정말 최고의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쳐줬다 칩시다. 그리고 여기서 예행 연습도 계속 했어. 이것도 막 했어. 물 없이 그냥 계속 이거 했어. 물장구도 치고 물 없는 데서 한 5년 동안 더 가르쳤어. 완벽하게 가르치려고. 근데 5년 후에 여러분을 한강에다 툭 떨어뜨려놓으면 여러분이 그 배운 이론을 가지고 한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물이라는 것을 실제로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수영을 절대 못합니다. 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이 물이 코와 입만 막는 게 아니라 이 몸속에 전체 이 세포 구멍들이 다 있잖아요. 이것이 다 막힌 상태에서 입으로 딱 호흡하는 거는 여기에서 입으로 호흡하는 것과 물에 가서 호흡하는 건 완전 다르고, 물이 이렇게 음파 할 때도 약간씩 살짝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뱉어내는 이거는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뱉을 때 같이 뱉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실제가 되셔야 돼요. 실제. 이론은 아무리 확실해도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 그냥 판판이 깨집니다. 보는 것. 본 것. 다른 말로 증인이죠. 여러분들이 영적 실제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증인, 사단의 증인. 그리고 다 세계가 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걸 잘 하면은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아멘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헷갈리십니까? 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적으로 딱 뭔가 붙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배울 때는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인데, 그러면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도 들릴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이 언약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야지 우리가 지켜요? 믿음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실 것을 마음에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손, 이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느 정도까지 믿어버렸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내려 꽂을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 약속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 실제로 사실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 말을 잘 듣고 이거는 잘 들어라, 잘 듣고 지켜라 이런 말씀도 될 수 있지만 내 말을 잘 듣고라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라라는 뜻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배운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성을 두라 이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세계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라는 그 교육으로 지금 20년, 30년 쫙 달려왔고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과 얼마나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서 그것이 마치 세상의 기준이고 진리인 것 마냥 들어왔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기준보다 더 앞서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기준입니다. 그게 바뀐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안 바뀌었는데 나 하나님 믿는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용해 먹으려는 마음이에요. 그것도 좋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믿으려는 마음이에요. 절대 가치가 바뀌지 않았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세계관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믿는데 안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은? 이용하고 그것도 좋은 거니까 이용하고 싶은 거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더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다른 말로 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거죠. 세 번째,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전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할 것, 이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정말 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이 구원 외에 다른 걸 뭘 전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럼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인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살아났다는 건데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 딱 건질받았을 때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구원인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뭘 말하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그 사람? 반대로 여러분에게 집 주고 차 주고 아들 딸 다 주고 예쁜 마누라 더 주고 더 받을 수도 없겠지만 더 주고 통장에 100억 1000억 꽂아줄게. 근데 오늘 밤 내가 네 생명만 가져갈게. 하나도 안 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 하나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없애는 시간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오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시키는 시간표가 올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 거의 와요. 거의 예외 없이 와요. 거의 100% 와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고 이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거의 1도 안 남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교회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동, 감격이 다 사라진 시대예요. 교회가. 이게 사라지니까 뭘 못해요? 전도 절대 할 수 없어. 어제 시골집에 다녀왔는데 우리 집안이 어떤 역사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완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녀들이 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그 귀신들이 싹 떠나가는 그런 집안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이 지금 복음 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2명이고 장로가 2명이고 권사, 집사 다 이제 그 아이들도 커오면 다 교회 뭔가 중직자가 될 건데,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리얼하게 귀신에게, 사단에게 잡혀있다가 딱 구원받았는데 지금 사단 얘기하기 싫어할 만큼 딱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신기하죠? 아니, 사단과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있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구원받음으로써 이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 집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됐고 귀신에게 완전히 시달리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30년 지나서 35년, 지금 40년 지나서 사단 마귀를 잃어버렸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도록 누가 만들었을까요? 완전히 교회가 다 종교화돼 버려가지고요. 죄송하지만 그 시골에 계신 목사님을 참 존경하지만 그분과 이야기를 2시간 하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오직 자기 얘기밖에 없으세요. 자기가 가서 시골 들어가서 고생한 거, 어떻게 그 마을에 버티시고 또 많은 후원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막 편지 쓰고 하시면서 그 시골 학교를 세워서, 물론 훌륭합니다. 저는 아마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저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저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되어진 일을 증거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신학, 무너진 신학, 그런 복음 없는 신학과 설교, 그걸 계속 들은 이 장로님, 이 마귀에게서, 사단에게서, 귀신에게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가 구원받은 이 장로가 귀신에게, 마귀에게를 싫어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잡힌 걸까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 가운데 딱 빠져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본인은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제 우리 어머님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후손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명절 때나 이렇게 모였을 때 어머니 보고 간증 좀 해달라고 그러고 간증을 시켰는데, 막 다른 형제들은 막 또 싫어요. 막 그런 거 듣기를. 아니, 그걸 왜 듣기 싫어하는지. 근데 또 하고 나니까 막 또 다 기분이 좋아져요. 왜? 흑암이 꺾이니까. 근데 어머님이 그 간증을 다 해놓고 하신 자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주 멋진 척 하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안 해주셔도 난 하나님을 안 버릴 거야. 멋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안 해주셔도 난 하나님 안 버릴 거야. 멋있습니까? 무섭습니까? 무섭죠?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을 안 버린대. 누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거라는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도대체? 또 나는 하나님을 안 버린대. 어디에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이 구원 하나를 바르게 못 깨닫는데 모든 것이 다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이 구원 하나가 가장 기초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모든 것이 기본적이고 모든 것이, 이 복음 하나 바르게 이해하는데 모든 것이 되어져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올바른 구원관과 올바른 복음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죽었었는데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절대 불가능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딱 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내가 주인되고 모든 눈에 보이는 물질과 우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 성공, 내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기에 딱 빠져서 모든 눈에 보이는 것에 완전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죠. 보이는 것. 그래서 왜 멸망이 오는지도 모를 만큼 멸망의 신분이 딱 돼버렸어요. 이유를 몰라요. 왜 내가 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몰라요. 그냥 내가 실수했다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내가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멸망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걸 무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참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참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분열됩니다.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미래가 불안하고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집니까? 돈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집니까? 돈을 많이 벌면 담장을 높이더라고요. 불안하니까.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대로 후대가 그대로 따라가죠. 계속 영적인 대물림과 사람들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성육신 오셔야만 하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고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후대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시골 갔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번에 너무나 부드럽고 편안한 가운데에서 팀 사역과 전도와 육신적인 누림까지 다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음에 든 사람이 지난번에 저희를 만나러 갔던 동생과 그 매제 동생의 남편이었는데 또 감사하게 또 낚시를 좋아하셔가지고 같이 낚시를 막 하면서 교제가 되는 상황 가운데 이제 밤이 됐는데 밤에 이제 같이 산책을 나가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쭉 했죠. 근데 너무나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방 안에 들어가서 저희 4명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통하는 거예요. 아까 사모님께서 이 영적인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들을 줄 몰랐는데 이 사람들과 너무 통하는 거예요. 제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뭔가 우울증이 계속 시달리잖아요. 가을만 되면. 그리고 마음속에 이 분노와 화가 계속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몰라요. 왜? 영적 문제니까. 어렸을 때 일어난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것들이니까. 근데 그 매제가 이래요. 요즘에 그래도 이제 이 동생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배경은 약간 엄마 아빠에게 있었는데 그 집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한 집안인데 매제도 이혼하고 우리 동생도 이혼하고 돌싱끼리 만나요. 근데 아들을 데리고 왔죠. 근데 지금 동생이랑 만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게. 그리고 믿음이 생겨진 지 7년이 지금 지났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맞는 기도인지 정말 지금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한심하다라는 생각보다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그래도 정확한 기도를 찾고자 하는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가 하는 기도가 정말 맞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고치기가 어렵습니까? 자기가 지금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거 기도 아니야 라고 말할 때 화가 나잖아요. 너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보다 기도 1시간, 나 기도 하루에 1시간 하는데 지금 30분밖에 안 하면서 이러면서 이 기도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후대들에게 이 기도가 정확하게 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개념이 유교적, 종교적, 미신적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1시간 동안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한 거고 잘한 거고, 뭔가 애절하고 막 울면서 울며 불며 막 기도하면 속이 시원하고 잘한 거고, 뭔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면 응답을 타내면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기도밖에 가르쳐줄 수 없다면 우리는 진짜 후대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갈등하셔야 돼요. 복음이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내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기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 갭이 크기 때문에 한 번 만남으로 될 수가 없겠죠. 그래도 계속 얘기하니까 뭔가 조금씩은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이게 누구의 기도죠? 이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 자체가 기도가 틀리죠. 뭔가 내 것을 원해서 막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게 참 잘못된 기도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내 것을 이뤄주실 때까지 막 기도하고 막 철야하고 막 금식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죽을까 봐 응답 하나 딱 주면 응답 받았다 막 그러고 막 떴다가 응답 없이 떴다 하면 완전 깔아지고, 내 뜻이 이걸 알면요, 그래서 이 구원과 복음을 알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시는 목사님께서 복음이 정리 안 됐으면 기도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정리가 안 됐으면 성경도 읽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하고 있으니까.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게는 독이 돼버려요. 복음과 구원이 모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절대 가치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종교 행위지, 미신의 행위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구하지도 말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기도는 또한 이것을 정말 이것을 처음에는 그게 이제 힘들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응답을 맛본 사람들은 기도가 행복해지겠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다. 생명, 세계복음. 이 사람에게 전도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후대들에게 이걸 남겨야 됩니다. 이걸 전달해야 돼요. 완전히 복음이 종교화되어버린 이 시대, 교회가 종교화되어버린 시대에 올바른 구원과 복음을 바로 세우고 이 속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올바른 기도 가운데, 올바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과 뜻은 세계복음과 생명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세계복음을 향해서 내가 올인하는데 내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세계복음을 향해서 올인하는데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버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맛본 사람은 기도가 행복하고 즐거워지지 자꾸.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내 것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서 내가 올인하는데 당연히 전도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죠. 이건 전도는 축복이고 올바른 복음을 내가 가졌는지에 대한 증거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구원을 가지고 계시다면 전도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전도가 안 되어지고 있다. 기도도 이미 틀려 있는 거고 복음과 구원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진짜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가 어떻게 장악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는지에 대한 실제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 실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 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에 내가 누군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렇게 구원, 복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신 생명보다 더 귀한 외아들을 죽여버리셨다는데 내가 받은 게 도대체 뭔가? 진짜 받은 거 맞아요, 여러분? 뭔가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왜 그걸 또 받아야 됩니까? 이런 거에 대한 한번 묵상을 깊이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뭔가 기도 제목 정해놓고 막 내가 할 말 쫙 해대고 그러고 나서 마음이 시원하다. 빨리 바꿔야 돼요. 내가 받은 게 뭡니까? 조용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거기에서 뭔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건 내가 전달하고 싶지 않아도 전달돼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에게 좋은 거 전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에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전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내가 받은 신분과 권세가 정말 사실이 맞다면 전달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이 여지껏 내가 누구인지 그냥 나는 나지, 나는 윤희 형이지, 나지, 내가 받은 거 신적인 생명이지, 그래서 똑똑한 거지, 수학이지, 그게 전달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축복이 나에게 와 있구나. 전달되죠? 전달됩니다. 안 전하고 싶은데 전달돼요. 전하고 싶다고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에게 있는 게 전달됩니다.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영적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